민수기 32장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5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서의 말씀, 요엘 2장 28절, 29절 찬양으로도 많이 부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데는 세대가 없다는 얘기죠. 남종과 여종, 젊은이와 늙은이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세대의 차이가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의 유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젊은이는,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남종과 여종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데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는 얘기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동산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20대 중반이 넘어가도록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선물해준 책 한 권이 이 청년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 책의 제목은 법적인 사고라는 책입니다. 법적인 사고라는 책인데 이 책은 내용이 뭐냐면 모든 환경을, 모든 상황을 법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변호사인 것처럼 변호사적인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하고 모든 환경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꿈이 없던 청년에게 이 책이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20대 중후반인데 이 책을 접하고 나서 꿈이 생겼어. 그리고 15년 후에 변호사가 됩니다. 꿈이 없었던 20대 중후반의 이 청년에게 누군가 선물해준 한 권의 책이 법적인 사고를 하게 하고 매력을 느끼게 하고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사람을 변호사로 만드는 비전이 생긴 거죠. 책 한 권으로. 그리고 그 책을 접한 이후에는 모든 사물을 법적으로 보려고 하는, 변호사적인 관점으로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5년 뒤에 변호사가 된 거예요. 법적인 사고라는 책이 한 청년을 법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고 변호사를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고를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정치적인 사고도 아니고 경제적인 사고도 아니고 영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법적인 사고가 이 청년에게 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변호사를 만들었듯이 영적인 사고를 하는 우리의 지침서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나는 영적인 사고를 아직 못하고 있다. 아직 말씀 충만하지 않은 거죠.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어도 영적인 사고가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숙지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영적인 사고를 하게 인도한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요, 쉬운 말로 믿음 생활 끝난 거예요. 찬양 있죠. 우리 남신도들이 한번 불렀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영적인 사고를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난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영으로 꿰뚫고 보기 때문에 영적인 사고를 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죄와 성령의 법,
사망과 성령의 법, 그 다음에 생명과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맨날 부딪히는데, 영적인 사고라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예. 육적인 사고가 영적인 사고를 누르면 죄와 사망의 법이 영적인 사고를 눌러버리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탄이 영적인 사고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해요. 영적인 사고를 하면 사탄이 공격을 못해. 예. 영적인 사고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못 건드린다고요. 영적인 사고를 하지 않게끔 계속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영적인 사고를 못하게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사고를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난관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럼 영적인 사고를 못하거든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으로 보내죠.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미 주겠다고 약속한 약속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으로 보낸 것은 정탐을 하러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비전을 보고 와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서 볼 것은 그 땅에 있는 거인을 보고 두려움을 얻어가지고 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비전을 보고 와야죠. 왜 두려움을 보고 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비전을 봐야지, 현실의 어려움을 통해 고난을 보고 두려움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12명 중에 10명에게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비전을 보고 와야 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보고 오게 합니다. 거인을 보고 덜덜덜덜 떨게 합니다. 딱 2명만 비전을 보고 오잖아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비전을 보고 오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현실적으로 보게 해요. 육의 눈으로 보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가나안은 분명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임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니까. 우리는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현실의 두려움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이 두려움은 전염이 돼요. 내가 두려움을 얻게 되면 주변이 다 두려워져. 12명의 정탐꾼이 다 비전을 보고 왔으면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며 승리하고 정복전쟁을 할 텐데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 정탐꾼이 돌아온 그날 이스라엘은 초상집이야. 네. 비전을 보고 와서 비전을 나누고 힘있게 전진해야 되는데 두려움을 얻고 오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에 현실을 보고 난관에 봉착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두려움이 전체 이스라엘을 싹 초상집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잃어버려요? 그곳은 우리가 정복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놓으신 약속의 땅이고 너희를 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비전을 보고 돌아와야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비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어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영적인 사고를 하면 비전을 보거든요. 육적인 사고를 하면 두려움을 보거든요. 사탄이 두려움을 주므로 영적인 사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현실을 보게 함으로 영적인 사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비전을 주셨고 우리 동산교회에 비전을 주셨는데 자꾸 현실을 보면서 두렵게 만드는 거야.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초상집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약속의 땅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의 삶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가나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비전이 있는데 왜 현실의 어려움, 사탄이 주는 어려움으로 두려워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이 두려워 벌벌 떨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로 인한 동산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비전을 봐야 돼요, 비전을. 사탄이 주는 현실로 인해 꺾이는 걸 사탄이 좋아해요. 영적인 사고를 딱 못하게 만드니까. 눈에 보이는 육의 것만 보고 육의 사고만 하게 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주는 첫 번째. 영적인 사고를 못하도록 사탄이 주는 두 번째는 뭐냐? 현실에 안주하게 합니다. 현실에. 네. 고만만하게 현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다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처럼 우리와 함께 말씀 전해주시면서 계속 영원히 사셔야죠. 선생님에게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선생님의 죽음을 목숨 걸고라도 막아줄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죽지 마세요. 선생님에게는 그런 죽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고 선생님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만류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참 고맙다. 나를 생각하는 제자는 너밖에 없구나. 이러셔야 되는데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본인을 걱정해주는 제자를 사탄이래. 예수님은 딱 알았거든요. 이건 베드로가 아니구나. 현실 안주하게 만드는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있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걱정해주고 살라고 하는 제자한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보고 걱정해주는 것 같지만 사탄이래요. 얼마나 육적으로 고마워요. 내 걱정해주는데. 선생님 죽지 마세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지금처럼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현실 안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바로 예수님은 사탄인 줄 알죠. 걱정해주는 사람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는구나. 네가 보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보면 영적인 사고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봐야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 물질에 관련된 일, 육신의 일은 때로 양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관계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고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내가 한번 양보하면 평안해지면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반응하지 않으면 평안하다면 분위기 봐서 한마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양보할 게 따로 있지. 영의 일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사탄이 삐집고 들어와요. 그러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귀해요. 선생님 걱정해주는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네. 선생님 죽지 말라고 베드로밖에 없어. 근데 그건 영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일은 한 걸음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꺾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육의 일은 정말 안 꺾이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영의 일은 바로바로 양보해버려요. 바로바로 양보해버려. 육의 일은 정말 꺾이는 거 못 견뎌, 못 참어. 막. 그런데 영의 일은 그냥 바로 양보해버려요. 이거 아니란 얘기죠. 이건 영의 사고라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육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본인을 육으로 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건 자기가 영적으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갖추고 있었던 육을 지켜 세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스펙이거든요. 스펙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본인을 육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자기는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사는데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육의 것은 양보할지언정 영의 것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양보할 게 따로 있죠. 여러분, 믿음의 길 가면서 영의 것을 양보한다? 사탄이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리고 본인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육이 우리 삶의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본질을 놓치게 된다고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돼버려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나를 위한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나만을 위한. 이게 사탄이 주는,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영적인 사고를 못하게 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린다. 네. 자기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광야 40년을 지나왔어요. 39년쯤 됐고 40년이 되는 그 이제 마지막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있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름 가축이 많이 늘어났어요. 재산이 좀 증식된 지파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축을 길렀는데 특별히 르우벤과 갓 지파가 가축을 잘 길러서 다른 지파보다 재산이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가기 직전에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야셀이라고 하는 땅과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자기들이 길러놓은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땅이야. 자기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렵게 재산을 증식해서 다른 지파보다 가축이 월등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면 되는데 그 직전에 야셀이라는 땅과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에다 가축을 풀어놓으면 너무 더 부자가 될 것 같아. 더 가축이 늘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에게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제가 읽어볼게요. 5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출애굽했어요? 왜 광야 40년 지났어요? 어디로 들어가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런데 가나안까지 오는 과정에서 르우벤과 갓은 재산이 많이 증식됐어.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야.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이 재산을 증식하기 좋은 이 땅 야셀과 길르앗에 자리 잡고 살겠다. 잘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지금 풍족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브레이크를 걸어요. 내게 있는 가축들이 많으니까 이 가축을 어떻게 하면 더 증식시킬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주셨지? 왜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셨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오면서 양이 좀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안 가겠대. 요단강 안 건너면 안 돼요. 여기 야셀 땅이 좋고 여기 길르앗 땅이 좋으니까 여기서 가축 키우면서 더 부자 될 것 같은데 안 갈래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신 축복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비전을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의 비전을 멈추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신 것을 증식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막고 있진 않은가? 나 요단강 안 건널래요. 요단강 건너라고 꺼내주셨는데 내 꿈 때문에, 내 비전 때문에, 내 존재감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막고 있진 않은가? 르우벤과 갓처럼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르우벤은요 12지파 중에 장자지파예요. 앞장서서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맡고 있네요. 앞장서서.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막아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기적으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실지라도 당장은 이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하게 하시리라. 억지로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뭔가 얻은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영적인 사고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주실 수도 있지만 영혼이 쇠해집니다. 육이 강건하고 영이 쇠한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육은 약할 수도 있죠. 육은 아플 수도 있죠.
육은 양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영이 쇠해지는 것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영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육은 강해질지라도 영은 쇠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영이 쇠해짐의 결과가 민수기 32장을 쭉 읽어보면 나와요. 이 르우벤과 갓이 막판에 어떻게 됐는지. 르우벤과 갓의 일부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남았던 그 땅은 평생 이민족 때문에 침략을 당하는 정말 골치 아픈 어려운 땅이 되었고, 그 골치 아픈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이방 백성이 믿던 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게 되는 최악의 민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5장 25절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며 섬기게 하셨다. 최악의 치욕스러운 표현으로 그 후손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간음하듯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흔들어 놓으니 이방 신을 간음하듯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악의 치욕스러운 표현입니다. 영적인 사고는 그리스도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갓과 르우벤 지파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흔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흔들고 하나님의 뜻을 흔들 것에 대한 필연적인 인과응보였다. 하나님의 비전을 흔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은 잠시 강하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흔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고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민수기 32장 7절 말씀, 6절과 7절 볼게요. 자,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5절이 오늘 본문이니까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그렇게 요청하는 갓과 르우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어찌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이해되시죠? 예. 나머지 지파는 다 가나안에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 가축에 너희들이 부자 되려고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게 하려고? 낙심하게 하려고. 르우벤과 갓이 가장 잘못한 것은 나머지 지파들을 낙심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흔들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낙심시키는 거, 하나님 이거 못 봅니다. 열심히 싸우고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낙심시키는 것, 이거 하나님 못 견디십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나는 내 뜻이 이루어져서 좋을지 몰라요. 내가 말하는 대로 돼서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낙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되면 하나님 그냥은 안 계시죠. 간음하듯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끝자락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제대로 믿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비전을 보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의 난관을 뚫고 나가려고 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하는 성도들을 위하고 온전히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그렇지 않은 르우벤과 갓을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혹 그런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신다,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말씀드린 난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사탄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고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못 건드립니다. 영적인 사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사고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두려움을 보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는 게 달라요? 비전을 본 자들과 두려움을 본 자들, 이렇게 다르고, 두려움을 보고 온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켰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떨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결국은 두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르우벤과 갓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늘리기 위하여, 본인의 것을 더 많이 확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흔듭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갔던 나머지 지파 형제들을 낙심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방신을 간음하듯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나이다. 주여,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적인 사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